자,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1절부터 4절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1절부터 4절에서는 순종이 없는 성전제사.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교회, 요새 같은 교회죠. 거기 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나 예전에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시고, 그 예배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예배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마지막이자 처음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너희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어쩌면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을 정도의 위험할 정도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라 예배만 드리는 법,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사법이라 그래요. 성경은 법이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그 제사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위에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뒤따라가야 더 큰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오늘 7장 전체 메시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민법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복음뿐만 아니라 삶을 전하는, 다시 말해서 물질과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과 행위라는 것은 바로 시민법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사법을 이룬 이후에 시민법과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 길과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 사이의 공의, 이건 우리의 세상에 사회 속에 나아갔을 때 삶을 이야기하는 것, 생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에서 사회에서 이방인, 고아, 가부, 압제, 그 다음에 무죄한 피 이런 것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생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시민법이라고 그럽니다. 시민법적인, 다시 의식법, 삶과 이 세상의 물질과 우리는 영과 이 세상을 이혼화시키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천국 가서 복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대충 살고 막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정을 꾸몄으면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은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살면 안 돼요. 결혼할 때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이 땅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명을 다하고 직장을 다녔으면 직장의 소중함, 사업을 해서 사업을 다해서 우리가 영뿐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삶으로 이 세상에 단 목적은 뭐냐? 나의 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속는 사람을 죽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부터 11절인데 8절부터 11절은 도덕법입니다. 다시 내적인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성령이 변화된 열매, 성화라 그러죠. 이 성화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거짓말하며 거짓말 하며 말에 인정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시고
예, 도덕질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거짓이다, 또 바알은 우상 숭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쫓는다는 제1계명이죠. 이건 10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사법, 성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의 삶으로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화가 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10계명은 전체의 말씀에 사실은 10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주와 절제 열매들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내 에고와 자아와 본성과 악한 것들이 죽어지고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걸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하면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제사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시민법적인 이 땅에서 삶의 생활과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예수님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화되어 가는 많은 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성격이 개떡 같고 개떡 같아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도덕법과 시민법적인 삶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제사법적인 구원을 받았는지는 의심은 해볼 만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항상 이렇게 교훈을 너에게 적용하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실로라는 말, 실로를 통해서 너희도 배워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말씀의 가르침이라든지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가르쳤을 때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 큐티 할 때 항상 적용을 남에게 하면 안 돼요. 실로의 적용을 나한테 할 줄 아는 적용력 있는 그런 삶을 항상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일을 해라. 그것이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16절부터 마지막 절은 길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희생제물만 먹지 말고 번제 희생제물 너희들 먹어라. 제사법 성전에서 제사는 희생제사와 번제인데 번제는 먹으면 안 돼. 다 태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태워서 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이 나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번제물까지 너희 다 먹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심각하게 시민법과 제사 그 다음에 도덕법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제사법이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다. 예수님을 더 불태워라. 더 태워라. 번제로 더 태워라. 예수님 생명으로 더 불태워라. 그렇게 해서 시민법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법적인 하나님 신앙의 성숙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심판이 있을 것이라. 심판은 구원을 못 받는다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의 낮은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심판이 있고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주여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엄청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건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교회가 회개하며 내 자신이 남에게만은 비판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전선으로 사업전선으로 학업전선으로 나아가서 섰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